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을 또 맞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174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7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그러나 다행히 백신의 투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정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이 위기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더러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들 중에 사랑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 또는 짝사랑 이야기, 또는 법을 어기는 사랑 이야기,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이야기, 또 해서는 안 될 사랑 이야기, 또는 이룰 수 없는 사랑 등등, 때로는 이 사랑이 해서는 안 될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비록 두 당사자에게는 아주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과 역경도 있지만은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결말을 보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랑 이야기가 가슴을 졸이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런 감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이나 영화 속에는 이런 설정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몬테규가와 캐플리카가 한국적 표현으로는 머슴들까지도 만나면 싸울 정도로 아주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두 집안의 젊은이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일은 아주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정도의 갈등이라면은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해진 답이지만은 사랑이 어디 머리 또는 이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사에도 아주 이해하기 힘든 어떤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헨리 8세와 앤 불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사에 영국이 카톨릭으로부터 단절하고 영국 성공회로 시작한 종교개혁 이야기에 좀 씁쓸한 사랑 이야기가 연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 국왕인 이 헨리 8세의 애정 행각이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집니다. 원래 영국 왕실은 교황이 아주 충실한 지지 세력이었죠. 루터의 계획이 시작된 후에 1520년에 루터를 공격하는 소책자 표지에 영국 왕 헨리 8세의 이름이 올릴 정도로 교황을 지지했고 자연히 종교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교황은 이런 헨리 8세에게 교회의 수호자 혹은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천일의 앤이라고 불리는 이 앤 뷰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왕비인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며 1529년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캐서린과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모든 카톨릭 국가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구는 교황 측으로부터 반대를 받습니다. 당시 클레멘스 7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제작하도록 의뢰했던 교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8세는 앤 빌린과 1533년 결혼을 하고 교황은 그 결혼을 이유로 국왕 헨리 8세를 그냥 파문해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헨리 8세는 그 다음 해에 1534년에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데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는 바티칸 혹은 교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해버리죠. 그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사 혹은 교회사를 배울 때 소위 수장령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반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로마 교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 내에 있는 수도원 재산을 몰수하고 기도서 제정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과 이 분리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국왕의 애정 행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성공해 하면은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세운 교파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선언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몇 가지 좀 첨언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8세는 원래 독실한 로마 교회의 신봉자로 종교개혁적 경향들을 거부하면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던 로마 교회의 충성파였죠. 그러나 당시 영국의 그 로마 교회는 극히 부패하여서 수도원들이 부의 원천이 되었고 국내의 재정도 로마 교회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고 또 이 때문에 이때에 또 헨리 8세는 종교개혁자들인 토마스 크로벤을 자문으로 해서 크랜머를 새 캔터베리 대주교로 세워서 로마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의 독립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헨리 8세가 개인적인 애정 문제 때문에만 영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면은 귀족과 전 국민적 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헨리 8세는 영국 내부의 종교개혁적 열망과 또 개혁 세력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과 함께 영국 교회의 재정과 행정과 인사권을 교황의 권한에서부터
독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로마 교회에 바치던 세금을 중단하고 로마 교황의 재판권을 거부하며 영국 교회의 성직자 임명은 영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잘 아시죠?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미라벨 정원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찍은 장소로, 그 배경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원래는 1606년에 찰스 브루크의 대주교였던 볼프 디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주교가 사랑하는 그 평범한 여인, 한 상인의 딸인 살로메 알트를 위하여서 세웠다는 곳이죠. 그래서 그때는 알트나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궁전을 지었고, 후에 아름다운 성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미라벨 궁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카톨릭의 대주교인 볼프 디트리히가 평민의 딸 살로메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나누며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는 것을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카톨릭의 수장인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거대한 궁전을 지어서 15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그 사실은 당시 카톨릭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주교 볼프 디트리히는 결국 추방당하여서 요새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018년에 세상을 뜬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죠? 이 2018년 세상을 떠난 그 루게릭 병으로 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뜬 스티븐 호킹과 죄송합니다. 제인 와이드의 사랑 이야기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지요. 이성간의 사랑뿐 아니라 시한부 삶을 끌어안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2018년 그가 죽을 때 다시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0대 후반 처음 만난 청춘 시절에 그 2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은 1965년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25년간 인생을 함께한 40대 중반까지의 폭넓은 그 시간을 묘사한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그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 병으로 2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은 이혼하고 또 이 스티븐 호킹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한국 역사 속에도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기생 홍랑입니다. 랑이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시로 묘사된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 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경우들이죠. 동화와 설화라 전해오는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도 있고, 서동과 선화공주 그런 이야기는 중간에 고난이 있지만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사랑이 슬픈 결말로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색 잡기가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졌던 그 조선 중기의 함경도 경성에 이제 북도 평사로 부임하는 최경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리로 가는 도중에 함경도 홍원에서 이제 기생 홍랑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기생 홍랑이 최경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대놓고 만나지는 못하다가 최경창이 죽은 후 이제 9년인가 시집살이가 아닌 시묘살이, 그 묘를 지키고 묘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화면으로 보았던 이 내용, 이 홍란의 시 버드나무 가지 꺾어라고 하는 이 시는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녀의 묘는 최씨 문중에서 지금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동물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동물 사랑 이야기가 하나, 지난달 4월 16일자 아시아 경제신문 뉴스에서 이 기사가 났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숨진 새끼, 묻지 말라 애원하는 어미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원본 기사는 차이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에 났는데요. 죽은 새끼들을 묻지 말아달라는 듯 애원하는 어미개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죽은 새끼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새끼들의 곁을 지키려는 어미개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려견이 이 5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은 그 새끼 중에 2마리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면서 어미개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새끼 2마리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어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사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어미개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어미 눈에 보이지 않도록 새끼들을 빨리 묻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 뒤뜰에 구덩이를 판 주인이 이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묻기 위하여서 삽질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어미개가 삽질을 받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 숨진 새끼들을 묻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삽질을 방해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어미개의 모습, 그 새끼들을 입에 물고 집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하는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참 찡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진짜 이성을 넘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럴 때에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부정함, 그럼 죄인됨을 이사야는 그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역설적으로 죄악의 바람에 휘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하게 된 결과가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것 얼마만큼 여러분 더러워져 봤습니까? 더럽다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삼육학교가 남녀공학이어서 어쩌다 한 번씩 여기육사 똥통에 빠지는 동네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뒤편에 그때는 이제 다 푸세식이어서 조그만 쪽창이 나 있었지요. 그 안을 들여다 보려고 기어 오르다가 떨어져서 그 푸세식 똥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어 올라와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높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어 오르다가 떨어져서 똥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은 그런 걸 갖다가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더러움을 여러분 개의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더러움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정과 우리 더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더러움을 대신 가져가셔서 당신의 더러움으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을 더럽다는 이유로 그 값을 치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더러움의 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그 더러운 마음에 새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땅에 묻지 않고 살려내시는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죄의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가 누더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흠이 많고 상처 입었으며 깨어지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게도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권하며 진리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과 서로를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감사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충성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배반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더기를 입은 모습이며 더러운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더기이며 더러운 존재입니다. 복음은 그 누더기인 우리를 어떻게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용하는 계시록 3장 16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널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요.
이 책망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정말 맹맹한 자들이지만 아직 당신의 입 안에 두고 뱉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참 더럽지만은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더러움의 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그 더러운 마음에 새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은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누더기인 나 자신과 공동체의 가족들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누더기인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씩 이루기 위해 또 실천하기 위해 누더기를 입고 누더기가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덧입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한 매일 우리 스스로의 수련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굴복하는 것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우리가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묵상에 실린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더기 인형 멍멍이라고 하는 조디와 주디 멜라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4살배기 손자 코너가 가장 좋아하는 봉제玩具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아이는 귀가 축 늘어진 헝겊 인형을 항상 들고 다닌다. 우리는 그 인형을 멍멍이라고 부른다. 하도 뽀뽀를 해대고 부둥켜 안은 탓에 멍멍이는 털이 다 빠졌고 면으로 된 솜털도 다 떨어져 나갔다. 연골 부위도 너덜거린다. 그다지 이쁜 인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형이지만 이 멍멍이는 코너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코너의 부부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다. 모임이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120km쯤 왔는데 차 안에 누더기 인형 멍멍이가 보이지 않았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곧장 차를 돌려 멍멍이를 다시 찾아왔다. 왜일까? 비록 누더기처럼 너덜거리는 인형이었지만 코너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12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코너에게 핑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두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멍멍이처럼 망가지고 구부러지고 흠 많고 상처투성이어서 버려지거나 또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행히 코너의 인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더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너덜너덜함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어찌되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누더기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누더기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누더기에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혹은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더기 인간, 더러운 인생을 값비싼 보물로 여기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누더기 인간을 값비싼 보물로 변화시키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연약하여 죄악의 바람에 휘둘리며 너덜너덜해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각별하게 대하시면서 무한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여러분과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그가 누더기를 입었을지라도, 아니 인생이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을지라도, 성실한 큰아들이 있음에도, 인형이라면 버리고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음에도, 이미 120km를 도망하였음에도 쫓아와서 찾기까지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잡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에 감사하며 또 반응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러움의 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러운 마음에 새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누더기 인생을 값비싼 보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